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어제는 성탄 전야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 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까꿍부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많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중앙교회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30대 저희 교회가 이제 물론 뭐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제 분포가 청년과 이 30대 청년들과 30대가 제가 볼 때는 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젊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았는데요. 우리가 또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여기 또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까꿍부들이 너무 아주 예배를 잘 드리고요. 또 이제 새로 이제 말씀을 인도하시는 이미정 우리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참 아우러서 지금 잘 인도하시는데 아주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시면요 최소한 우리 중앙교회는 기본이 3명씩 낳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큰딸이 아들 머스마 그다음에 남자 3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둘째 딸은 결혼해서 아들 머스마 2아들을 낳고 총 도합 그 손자들만 내라이 아주 5명이 쭈루루 낳았는데요. 한번 모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4여자들과 같이 살다가 8남자와 함께 사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하시면 앞으로 청년들 기본 몇 명? 3명 이상이 돼. 3명이 아니라 3명 이상. 나라를 위해서. 요즘 참 문제가 뭐냐면 언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자들이 이렇게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이게 천연 기념물이 가는구나라고 기뻐해서 이렇게 봤는데 개새끼를 그냥 그렇게 다 그것도 젊은 여자가 그걸 끌고 다니니까 아주 그래서 참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저조하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뭐냐면 개새끼들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 또 아이를 키우는 분들한테 굉장히 제가 잘못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이를 열어보니까 개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출산율이 적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무조건 우리 청년들 빨리 결혼해. 그래서 무조건 몇 명? 3명이에요. 그래 3명.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 큰 인구 절벽과 아이들의 출산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온 얘기지만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생활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여러분 손님들이 와서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면 뭐라고 인사할까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맞아, 잘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아주 훌륭한 인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지막에 다로 끝나는데 힌트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자기가 또 뭔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평상시에 엄마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를 툭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뭘 이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엄마가 자주 했던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 TV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영화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악역을 맡은 드라마, 그러니까 악역을 맡아서 나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영화든 드라마든 악역을 맡으면 뜬다. 이런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영화에서 악역을 맡으면 강렬한 악한 역을 맡았을 때 그 사람 뜨더라고요.
그 뭐 사람이 뭐 그런 악역을 맡은 사람이 멋있고 잘생겼을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대부분 안 예뻐, 무서워. 그런데 악역을 맡은 사람이 뜨더라고요. 그런데요, 실제 인생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도 불행하고 너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이 인류의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은 30에 누군가에게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 메시아는 그 은 30에 팔아 넘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 대신 그 인류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 리얼하게 장차 예수가 오면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시편 41편 9절에도 언급을 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서 은 30에 누군가 예수를 팔아 넘길 거다라는 예언한 그대로 신약에 딱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구약에 예언한 바대로 그대로 은 30에 이 제사장에게 팔아 넘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엑스트라가 있는가 하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악인이 있고 의인이 아닙니다. 악인이 있고 조연이 있고 주인공이 있는데 이 배역이 그에 따라서 그 드라마가 아주 극대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든지 나의 삶에 통해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역을 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조연, 엑스트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 악한 악역을 맡았던 사람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그 소개를 두 인물의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 자, 헤롯왕과 그 측근들을 보게 되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제 태어나게 됐죠.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누구였냐고 한다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상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인데 이방 사람인데 근데 이 로마의 권력에 편승이 돼 가지고 바로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로마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원하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헤롯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볼 땐 이 헤롯 왕은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유대 왕이 됐으니 얼마나 열등의식이겠습니까? 에이, 저 백성들이 뭐랍니까? 에이, 저 꽁또각시, 저 매국노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바로 이 유대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됐으니 열등감이 있고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욱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의해서 결국 자기 장모를 죽여요.
자기 장모를 죽이고 그다음에 장남과 두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내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바로 그 근친 상간까지 저지르는 이런 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때 당시 헤롯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누가 태어난 거예요? 바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약 300번 이상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유대 베들레헴 고을에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동방박사가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동방박사가 그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 이방의 동방에서 왔던 이 박사들 3명이 헤롯궁으로 찾아온 거예요. 헤롯궁으로 찾아와서 그들이 바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지금 이 동방박사가 어디 왔다고요? 헤롯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누구의 귀에 들려왔을까요? 헤롯 왕에게 들려온 거예요. 헤롯 왕에 들려오니까 나 말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어? 누가? 그러더니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헤롯 왕이 자기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난리 부르스를 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이 그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장모도 죽이고 첫째 장남도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이고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근친 상까지 벌어지는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말고 자기 말고 또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모든 그때 당시 모든 종교인들이라고는 종교인들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경학자인 서기관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그가 뭐랍니까? 그리고 뭐랍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냐? 지금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야 빨리 좀 얘기해. 좀 바빠 죽겠어. 막 급해 죽겠어. 빨리 좀 얘기해. 그리스도가 어디 났냐? 어떤 장소에 났냐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이 이 헤롯 왕에게 말하죠. 아마 미가 선지자, 구약 성경의 선지자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 바로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어요.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로 이제 설교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어 안 들어? 제 말이 이해돼요? 예. 자,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이제 어떻게 자기에게 찾아왔었던 동방 박사 있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헤롯 왕에게 질문했던 그 동방 박사를요 다시 불러드려요. 다시 불러들여서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8절. 자,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누구에게 고하달라는 거예요? 내게 고하라. 내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배하리라. 이거 누구한테 부탁한 거예요? 전에 찾아왔던 동방 박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헤롯 왕이 애당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마음으로 이 동방 박사를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동방 박사를 보내고 나중에는 그 장소를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어요.
결국은 헤롯 왕은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는데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그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에 2살 남자 아이들 있죠, 2살 아래를 다 붙여 접어 죽여버렸어요. 그때 여러분이 있었으면 다 죽었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예요? 예수의 탄생이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한다면 모든 관심 이동이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백성들이 아기 예수에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헤롯이 뭐예요? 죽이려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 오신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인류를 다시 회복시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 예수예요. 그런데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오신 예수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누구에게 숨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분명히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헤롯은 바로 뭐냐면, 헤롯 배후에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무너뜨렸던 이 악한 사단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죽여야만이, 그 예수를 없애야만이 자기의 모든 권력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그 의도였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뒤에 아주 시커먼 사단이, 악한 악령이 그 헤롯을 조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악한 역할을 감당했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악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당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악당은 누구라고? 그렇지, 얘기를 좀. 아니, 나는 늘 기대하고 있는데 빨리 좀 얘기해. 나 성질 급해서 안 되겠어요. 배고파요. 누구라고? 그래요. 잘했어요. 박수. 네. 자, 두 번째 악당이었어요. 두 번째 악당. 두 번째 악당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 됐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관심이 있었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느냐라고 물어본 거. 이게 4절이에요. 4절. 2장 4절. 마태복음 22장 4절. 뭐라고 물어봐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의 대답이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이르되, 어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는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장소는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분명히 태어났을 것입니다라고 대제사장들이 얘기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래 뭐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을 이렇게 비추어 주면서 바로 이 설명을 해요. 이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이 6절 보세요.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 잘 들으세요, 왕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헤로드 왕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모습을 보면 분명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흥분하면서 드디어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구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구나, 이들이 막 기뻐하고 감격해서 예수님께 따라 찾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와든 말든, 그래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대로 예수가 왔든 안 왔든 이들은 전혀 그들은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최고로 예수님이 오셨으면 흥분을 해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경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 거야. 이대로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그때 당시 타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모든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받아. 그 성전세를 받으면 그 성전세가 어마무시하거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금요일 이 물질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종교인들이었어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면요, 모두 그 안에 성전에 송아지를 팔고 염소, 양을 팔고 제사의 제물들을 파는데 여기에 막대한 수수료를 먹고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는 거야.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으니 바로 그들의 형식은 허울뿐이고 껍데기뿐이고 속빈 강정일 뿐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호화롭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든 말든 지금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게 만들고 귀를 막게 알고 입을 봉하게 만드는 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오늘날에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성경의 지식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예수에 대한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 당시 있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잖아. 근데 미움보다도 더 무서운 사랑의 반대말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바로 사랑의 반대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관심은 사람들을 메마르게 만들어요. 이 무관심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무관심은 이 공동체 사회 속에서 바로 정말 이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무관심인데, 이 구원의 역사에 버림받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 속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됐냐? 버림받은 엑스트라가 됐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인도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이미 텅텅 비어있는 영적으로 메마른 무관심 속에서 성도들이 구원받든 성도들이 은혜 받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던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딱딱 받아먹고 내가 정말 편하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내 일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무관심 속에서 영적인 그런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여기고, 이 땅에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재산, 이 모든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불행한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자, 성탄에 이제 악당들이 있는가 하면 여긴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여러 주인공이 있어요. 뭐 여기는 뭐 목자들도 있었고 뭐 등등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세 번째 배역을 맡은 이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목자들도 있었고 뭐 있었잖아요. 그럼 목자들 얘기하고 또 이런 분 얘기하면 오늘 좀 오전 내내 설교를 듣고 가셔야 돼. 아니 오후까지. 그래 한 사람만 얘기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먼 길을 생명을 걸고 메시아,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동방박사였습니다.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박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방에서 뭘 보고 왔다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것은 이들은 뭘 보고 왔냐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별을 보면서 아주 큰 별이 시야에 가까운 곳에 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바로 뭐냐면 별을 연구하니까 큰 별을, 작은 별, 뭐 둥근 별, 찌그러진 별 뭐 등등 다 연구했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큰 별이 떴을 때는 저 별을 연구한 거는 분명히 성경도 연구했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별이라는 것을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바로 뭐냐면 머나먼 길을 별을 따라서 머나먼 길을 생명을 무릅쓰고 바로 큰 별을 보고 유대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온 이유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아기 예수께 뭐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자,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자, 헤롯 왕도 예수가 왔을 때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그 장소까지, 그분이 오시면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것까지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관심이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목말랐어요. 예수님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이 시대에 정말 오늘 보면은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이 시대에 놀라운 그런 도전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동방박사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경배가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어쩌면 목회자들마저도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경배가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탄절이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그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끼리 예수가 빠져있는 엔조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뭘로 둔갑이 됩니까? 예수님 대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더 경배의 대상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이 상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대신 그때 뭡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왜 이래. 바로 성탄절이 이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동방박사들은 그 경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저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별을 따라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별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길을 걸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을 걸었겠냐는 거예요. 별을 따라서 오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인데 낮에는 그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밤에만 그 별을 따라서 와야 되니까 그 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죠. 때로는 사막의 위험도 있고, 때로는 낭떠러지 떨어질 위험도 있고, 때로는 밤에는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가운데서 바로 둘이 함께 파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행동은 바로 뭐냐면 안인주의 신앙에 빠진 현대인들과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끊임없이 그 예수를 오직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편리함 때문에 놓친 영적인 보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될 그 값을 치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독일의 신학자인 본 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는 뭐냐?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원수는 뭐냐? 그거는 바로 값싼 은혜다. 값싼 은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으니 이 은혜를 받은 거에 대한 감격과 감화를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마치 값싼 은혜처럼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피와 살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차례이니 우리 또한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예배는 형식이고 허울뿐이고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에게는 결단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11절에 말한 대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왜? 이 아이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바로 그들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십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보고 그들은 세 명은 그 아기 예수께 넙죽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럴 때 아멘 좀 하시오. 여봐, 아이들만 못해. 아이들은 아멘 하잖아. 그러자뇨? 여러분, 지혜자들은 아기를 보았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아기를 본 사람들은 인생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바로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만 보지요. 성탄절 트리만 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탄절 내가 왜 흥분을 하고 왜 핏대를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날에.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마냥 우리 기뻐할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기회가 바로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분명히
성탄의 메시지는 분명히 단호합니다. 아기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들은 모두 헤롯이 죽여버렸어요. 병사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집집마다 구석구석마다 2살 아래짜리 그 남자아이들을 다 모두 죽여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이들이야말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빼앗긴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베들레헴의 순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오신 예수님은 조용한 아침에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고, 그래서 나의 가정을 살리셨고,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늘 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딱 나오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리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나를 완벽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이 예수의 탄생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고,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몸을 세워가고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고자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성탄절이야말로, 그는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고 축복의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성탄의 주인공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